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잘 나가시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깊은 죄의 씨앗들입니다. 죄의 씨앗.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요나 보십시오. 이 폭풍이 나로 인한 것이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대단한 말이죠. 요나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폭풍이 나로 인한 것이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다듬어진 회개하는 말, 실제적인 회개하는 말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의 이 회개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명나된 말로 회개하는 말씀은 없다. 요나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의 위대성.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면 뭡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즉 생즉 사. 뭔 말입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시작되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살렸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죽었지만은 모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났잖아요.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주 3야를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무덤에 내린 것, 가는 것을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소선지, 특히 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모형이 된 선지자는 누구다? 요나다.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물에 던져라 카이게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미련도 없이, 긍휼한 마음도 없이, 아이고 저것도 죽으면 뭐야, 너 잘못했지만 우리가 용서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이 폭풍을 좀 가라앉히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맞다, 네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잘못했으면 죽어야 되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을 해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의 품이 한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그래서 뭐 우리도 사람인지라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다 뭐 욕하고 해도 돌았으면 나도 예수님 앞에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할까냐? 체면이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해. 그런데 감탄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은 너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다에 청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 요나가 바다에 펑펑 떨어지기 직전에 덥석 올라와서 요나를 입으로 펴 받아 물 한 모금 안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고기는 지금 바닷고기 뭐 상어, 고래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오면은 막 소화에 푹푹 뽑아가지고 막 샤워 그치 막 푹푹 뽑아가 버뜩 속였습니다. 버뜩 소화시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물고기는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위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하고 영원하고 양털로 만드는 이부자리처럼 보들보들하고 미벽이 보들보들하고 조명도 보리보리하게 들어오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목사님 요나가 들어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마십니까? 왜 그래 합니까? 기도해보면 알아. 내가 요나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대. 여러분들도 한번 요나의 마음에 요나하고 똑같이 한번 그래 던져주고 그 정황들 한번 상상해보래요. 그 갑판 위에서 살벌한 거기에서 죽여라 치고 죽여라 바다에 당겨 던져라 하면 난리
뒤지기고 안 던지면 난 누구든 와 주먹 쥐고 막 두드려 팼고 지그지 발로 푸고 같은 춤 뱉고 난리 나는 이 형편에 그 바다에 던져졌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가 왔어요. 물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볼까요? 그 오늘 읽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7절에, 네? 17절에, 네, 17절에 있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어디 있노 하면 빨리 내가 어디 있노 하면 물을 때 여러분 내가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을 빨리 보라 이 말이야. 성경. 네. 극하면 빨리 막 성경 찾아보고 그 말이 어디 있노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귀로 듣고 이래야 말씀으로 내 속에 와서 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계약하고 어디 있겠지 뭐 가겠지 뭐 하고 이렇게 묵정하게 있으면 정말로 내 말씀이 되기가 힘들어.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 그 속에 들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 그러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보십시오. 그랬더니만은 그 전에 15절 그 이후에 던졌더니만은 물이 어떻게 당장 어떻게 됐어요? 맨 그렇게 융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말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탄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들 다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았다. 그리고 요나도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살이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맞닥뜨리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보통 살리기가 아니고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남모르게 지고 가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노. 나는 와 지지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노.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살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가면 내 몫에 패인 십자가 지고 가면 진짜 살리는 그날 영광의 그 자리를 우리가 잔치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한 가정, 한 나라, 한 교회가 큰 폭풍을 만나 위태하게 되는 것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가정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교회 뭐 또 국가도 뭐 내 때문에 그러나 없습니다.
나라도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문에. 이거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한 사람이 어제도 동대구 이게 앞에 뭐 6만 명, 뭐 7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은 동대구 앞에 7만 명 모이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한 사람이 그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래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그 추운데도 힘든데도 가서 모이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된다 이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내 때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그런 추위에 다가 견디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말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얘기하는데 너는 저 얘기하고 나는 바람풍한데 너는 바람풍으로 알아듣는 그런 그 말이 어떻게 유래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글장이라는 게 그게 있었어요. 그게 동네마다 글 잘하는 사람이 연세 높은 사람이 있어 아들을 가르치고 그걸 글장이라고 해요. 글장. 그 글장이 한 분 있었는데 혀가 작은 거야. 그래서 바람풍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들이 와서 배우는데 글장이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풍 이래야 되는데 바람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선생님이 하락한 대로 해야죠. 바람풍 이렇게 하니까 글자는 알면 알거든. 말이 자기가 발음이 바람풍 글자 바람풍이라는 걸 알거든. 아니 바람풍 그렇게 아니 바람풍 그렇게 하니까 이 애들이 엄마들 똑같이 그랬다 하니까 아니 나는 바닥폭해도 너는 바닥폭해 아무 가르친 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풍이란 말이 나는 이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몸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나는 바닥폭해도 너는 바닥폭해 이런 게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못 알아먹는다 이니까 그 말로 못 알아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 너무 많구나. 못 알아먹는. 왜 못 알아먹느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뭐 별거냐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먹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공부한 목사가 말씀을 뭐 이런 한 절 읽어놓고 왜 이렇게 오래 하노?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네. 뭐 말씀 공부 6년 7년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씀에 설교 시간 듣고 반틈은 자본고 뭐 반틈은 딴 생각하고 반틈은 뭐 딴짓 하다가 대충 들었는데 왜 알겠습니까? 알려고 힘쓰는 만큼 알아집니다. 네. 말씀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모르면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야지 이래가지고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진짜 뜻을 모르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요나가 깨달았으면 우리를 무슨 몽둥이 막대기로 우리를 쳤는데 말랐고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 해서 구원하려고 하노.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는 싫어요.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살리라 이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시국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다시스로 갑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천만의 말씀. 세상이 무너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독일 히틀러도 독일이 히틀러 장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우회하겠단 말이야.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장악하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지겠습니다. 오네프가 목사가 나와가지고 미친 놈이 운전하면 그 운전석에서 미친 놈을 끌어내야 된다 이 소리 했다가 죽였습니다. 뿐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죽여라. 600만 명을 가스실로 죽였습니다. 버젓이 1세기, 2세기 전에 100한 2, 30년 전에 버젓이 있었던 일입니다. 버젓이. 러시아는 안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재작년만 해도 2022년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십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에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교회 전부 다 불도저가 무렵고 폭파시켰고 그랬습니다. 교회다. 지하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도 몰래 그 공안들을 통해 가지고 색출해가 다 죽였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 보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다 추국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그러려고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그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당이 여당 제정신인 줄 압니까? 저게 지금 주류 사회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이 주류 세력이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부 소수 세력으로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세력을 못 이기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중국 세력,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열등한 세력이 주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기려면 유일한 방법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끌어당겨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세력 선거하는데도 중국 세력, 북한 세력 다 와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저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도 박두활동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네.
좀 의식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뭔지 좀 알아야 그래도 그리스도인 답은 행동이 나오고 마음가짐이 나오고 준비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갈짝인데 뭘 가지고 말씀아 땀좀 피우고 하지 말고 제발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 좀 집중해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가 더 훌륭한 어떤 약이라든지 무슨 구원 방주가 없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지식,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물방개 같습니다. 수포와 같다 이 말이죠. 뻥긋 보고 올라와도 금방 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일 때 말씀을 좀 깨닫기를 힘써라.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참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참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냈잖아요. 네.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폭풍을 보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작급에 이르러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나 말도 참 요 말은 아이러니하게 나 때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폭풍을 만나면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동대구역 아이를 가창요 마당에 요 와서 한 번 시작해도 안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나옵니다. 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면 대구 시내 모 교회 꽤 규모 있는 교회들도 목사들이 강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 시작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저가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압니까? 예배 못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옥살하는 인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하자 소리도 뭐합니까? 그게 무슨 목사가?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에이 장로님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칸다 아까 욕이 나오려. 그렇게도 모르는 어떻게? 그렇게도 모르는. 우리가 어디 여당 야당 그거 따지나?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질 판인데 지금 우리 야당 여당 그것 따지나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1948년 건국 이후에 오늘 2025년도에 이르기까지 77년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 이것이 이렇게 풍성을 누리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잘 몰랐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체성인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고 법을 지키며 정직하며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에 힘쓰지 얼마나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참 무식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반공 왜 저놈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다 저렇게 하니까 법을 무너뜨리고 저 멋대로 독재하고 개인 가진 사유재산 다 뽑아가지고 뺏어가지고 국가 국유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저거 너무너무 악랄하다. 저 악마들이다.
무슨 주의이즘 그걸 떠나서 악마들이다.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기본이 기초가 뭐냐? 반공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막아야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쳤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만큼 잘 산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줄 압니까?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 그 나라 국민은 어떤 의무와 사명을,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거는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자꾸 왜 일어나서 정교조락한 게 나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게,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다고 소리나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배울 기회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까지 수십 년을 공부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면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운 바가 없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이 중요하고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예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그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잘 배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사는 어떤 전한길도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을 이기고 전 세계 국력이라 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 또 세계 모든 문화적으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국력이 세계 6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유엔에서 가가지고 말빨이나 쓰고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나라가 180여 개국밖에 안 된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300개국인데 그 중에 180개 유엔에 가서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180개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6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자유민주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왜 되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없다는 거죠. 표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돼지 같은 저 인간들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마음대로 죽으려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웠다 하면 감히 저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현행 대통령을 갖다가 마음대로 집어넣고 정작 잡범 수도 없이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도 안 하고 계속 밀어넣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새 감옥에 전과 7번, 8번 이런 사람들끼리 저끼리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야, 우리도 희망 있다, 야. 에?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하면 전과가 많아야 된다 하더라. 이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전과 4번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행법에 걸려있는 것마다 7개, 8개 됩니다. 저런 것들은 재판도 없게 못하고 계속 수년 동안 저를 밀어놓고 대통령이 한나라의 계엄령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행위입니다.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엄을 했다고 내란 수계라고 잡아였고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함 같이 우리 자신도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한몸 지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죽는 게 아니고 헌신하고 진짜 몸을 맡기지 않고 희생하면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좀 뺏어가는 같이 위기에 처한 나를 살리려고 이 한 몸 던지면 우리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고 대한민국이 동양의 이스라엘로서 영원히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계 여러 나라 5대주 6대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1등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오늘 연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말했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여 결기를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각자 바로 나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 참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